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가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인데요. 여러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들어보셨죠? 전천년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천년 동안 주의 나라, 그 다음에 후천년은 먼저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전천이면 뭐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후에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후천년은 먼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 무천년은 뭐냐 그러면요, 꼭 천년이라는 세월이 아니고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지금까지가 천년 왕국 시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것 마치집니다. 이게 이제 무천년이에요. 이거는요,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 때문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천년 왕국의 시대만큼은 어쨌든 간에 그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인데, 그게 전이냐 후냐 무천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운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저보고 우리 감리교는 무천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전천년을 믿어요. 네.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그냥.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있어요. 근본과 비본질적인 게 있단 말이죠. 비근원적인 게. 이런 거지. 우리 대전 어디에서 유성에서 만납시다. 그럼 이거는 본질이에요. 유성까지 가는데 기차 타고 갈 것인지 버스 타고 갈 것인지 차 타고 갈 것인지는 비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건 뭐다? 천년왕국은 있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와 함께 왕국하는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런 견해 차이가 나느냐? 말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운 것이 있으면 그 배운 것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 자체에서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성경에서 대충 이런 게 있다 하고만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준 건 뭘까요? 본질적인 거죠. 예수는 구주시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길을 준 적이 없다. 그죠? 예수 보혈의 피로 너희가 죄 씻음 받았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또 우리에게 주의하고 들으라고 주께서 이르시되, 그죠? 진실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 이거는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가 자세한 이유는 없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성경에서 확실히 가르친 것을 믿으면 되고, 성경에서 이런 것이 있을 거라 하면 그때 가서 그때 막상 당해보면 아는 거지. 굳이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행가를 듣는데요, 유행가에 이게 완전 복음서도 같은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를 모르는 사람이 둘을 알려 하면 하나도 잊어버립니다. 그런 가사가 있어. 그럼 안 들어보셨지? 근데 그런 가사 들으면 완전 복음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신 진리도 잘 모르는 게 비본질적인 문제, 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마저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볼 때에 요한계시록 애매 모은 것이 참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거스틴이요,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데에 대해서는 일치해야 된다. 예수는 구주시라. 이건 일치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라. 일치해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을. 이것만 되면 교회가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 들었잖아. 우리 교회 가면 큰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이라는 게 있다고. 성경보다 그게 우선된다고. 목사님 왔는데 요 피아노가 여기 있어. 근데 저걸 좀 옮기고 싶어. 근데 이거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로님들이 전통이라고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옮겼냐면 한 달에 1cm씩 옮겼대요. 몇 년이 걸렸겠어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저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쓰면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기독교 역사상 기록된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흥분했기 때문에 싸워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잖아. 축도를 할 때 이렇게 드는 게 맞다, 이렇게 드는 게 맞다, 어떤 게 맞다, 이걸로 대파 싸우다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곁다리 같은 것들로 싸우고 그것으로 시험이 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보다 전천년, 부천년, 부천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쭉 떠오면 요한계시록이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나옵니다. 먼저 18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죠. 바벨론으로 상인된 세상의 문화가 멸망당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19장에는 심판이 끝났다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선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새 신랑 오시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100만의 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역사의 승자로 오시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마지막에 가면요, 역사를 어지럽혔던 두 장군이 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20장에 와서는 사탄이 결박에다가 그 외 천년왕국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18장부터 어떤 일을 보냐면 인간 역사상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끊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장에 보니까 중요한 게 또 내가 보매, 1절에 그렇죠. 또 내가 보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죠? 이렇게 또 본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1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천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그의 뱀이요 악이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을 차도록 다시 강국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일에는 반드시 장판되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내가 또 봄에 지금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본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마귀가 결백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됐지. 그러면 그때가 예수가 재림하는 때가 마귀가 사로잡히는 때라면 지금은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다 없다?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패배일 뿐이지 그것이 마귀의 활동이 그쳤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주께서 이미 그들을 완벽하게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활동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 말하냐면요, 아직도 그들은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첫째, 사탄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가 결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앞에서 너는 뭐하라? 경계하는 자라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경계함과 동시에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결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탄을 대적하고 그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들이요,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미 마귀는 결박되었다고 하는 근거를 갖다가 대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하라. 자, 이 구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귀신들이 패배하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일 뿐이지 사탄이 결박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마귀와 귀신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사탄과 마귀와 동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는 단수로 쓰입니다. 귀신은 들이 붙어요. 복수용으로 쓰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귀신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바로 그 즉시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귀신론이에요. 근데 누구죠? 그 베레아에서 말하는 귀신론은 그게 아니죠.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요, 마귀와 사탄과 동료로 이야기하고 귀신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일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상국하더이다. 반면에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보행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요, 천사인 루시퍼가 처음에 타락해서 떨어진 것을 주님이 보신 건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이 패배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요, 굉장히 돈이 된다고. 왜 뜻없이 돈? 제주도 살아보면 알아. 제주도는 이제 이사를 할 때 아무 때나 하고 손 없는 날 하거든. 그치?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그러면 이사비가 3배, 4배 올라가. 왜? 다 모이니까. 그 순간에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실 센터는 정해져 있고 이사들은 많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밤에는 우리는 언제가? 손 있는 날 가고 힘이 안 쓰고 가. 왜?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굴복한 자이 되었으니까 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돈도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걸리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가구를 놔도 동쪽이고 서쪽이고 봐야 되고, 친구를 깔아도 머리맛이 얼른 복잡하잖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편대로 살면 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민주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악령들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첫 번째가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면 두 번째는요, 천년왕국은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원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당한 자들의 어떤 자가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이렇게 나와요. 거기 나오는 보좌는요, 주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로 나와요.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된다는 말씀이겠죠. 이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중요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냥 하물며 세상 일이야. 이게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장차 뭐다? 세상을 판단할, 심판할 일들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다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달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권세 주셨다?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 가가지고 판단 앞에서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몇몇 젊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그거 얘기하더라고. 선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복종하는 운동 하자고. 왜? 이미 아는 거야. 선거 끝나고 나면 한바탕 또 재판할까 아는 거야. 말로는 거르고 이야기. 말로는 사랑을 말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권세 까먹고 세상에 가서 우리가 누가 옳은지를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요. 8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의 왕하기를 원한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결정한 같이 네 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상, 세계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오늘 보니까 네 말에 둔 자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맨 먼저 그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와요. 끌려 나오는데 가장 먼저 누가 들어오겠어요? 부역군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들어오면 다 일어나잖아요. 왕 뒤로 누가 따라와요? 이제 고관 대작들이 따라오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자리에 착석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누가 끌려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왜?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왕노릇하고 너희가 위해서 참으로 너희의 언어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고 작정한 자 같이 이 말을 주셨다.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처럼 마지막 주셨다. 따라해봅시다. 지는 게 이기는 것.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절대 물어서는 안 돼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문제 가지고 부지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싸움하다가 이겨 올리 저거 올리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 여기서 내가 이 말싸움에서 이겨봤자 논리적으로 이겨봤자 뭐 세계 평화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당신 말이 맞습니다. 넘어가. 요즘은 하도 이게 잘 돼가지고 핸드폰 잡아서 바로 지금 다 나오거든. 아무것도 보여줘.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라는 분도 있어. 그럼 할 건 없는 거지. 이겨야 땐 이겨야 돼.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는 구주시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건 진리잖아. 그리고 요즘 나오는 동성애 문제?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를 했으면 죄인 거지. 그걸 왜 시대에 따라서 이들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지. 여러분 물러서야 될 때가 있고요. 끝까지 붙어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판단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도할 것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비전을 하나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때로는 순교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통치할 자로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절대 거기에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고 그런 자로 다시 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이 대답이요 주께서 언제 하셨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너희도 함께 나와 보좌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천년왕국은 첫째 마귀가 결백된 나라고 두 번째 성도들이 심판하고 왕도 나라고 세 번째는 뭐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상급이 예비된 나라입니다. 4절 중반쯤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작은 글자로 쓰고 봅시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합니다. 자, 살아서라는 단어.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산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제3의 부활, 완전한 부활을 말합니다. 육신의 부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특징이 뭐예요? 육신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잖아요. 영혼이라면 넣지 못하겠지. 그리고 베드로가 낭망에서 바다에서 고기 잡았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뭐랍니까? 떡과 고기를 부어놓고 함께 나눠 드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완전한 육의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육의 부활. 그런데 그 육의 부활은 우리처럼 불완전한 육이 아니라 완전한 제3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첫째 부활. 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두 번째 부활도 있겠죠. 그죠? 근데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고 복이 없는 수치스러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셨어요. 그리스도인만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면 불신자가 부활하는 것은 두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뭐 때문에 부활하겠어요? 상급받기 위한 부활, 영광 가운데 초대받기 위한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심판을 위한 부활.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 다 부활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를. 근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보통 부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전에 먼저 부활한다 나와요.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장은 마지막에 끝나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니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천년왕국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약속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먼저 상급을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약속하는 편지를 쓴 것은 당시 성도들이 그만큼 큰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냥 그 심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내가 죽을 고생해서 뭐하러 고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근데 뭘 봤다? 산천초를 보고 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았으니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오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망이 없다면 내가 뭐하러 고생하냐? 먹고 마시자 하고 그냥 죽으면 그뿐인데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수면에 가지 아십니까? 천국의 비전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내가 그 나라의 합한 자가 되겠다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말세에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자, 4절에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은 누구냐고 좀 나와요. 사도행전은 제일 먼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 영혼이란 말은 여러분 그냥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뜻해요. 주께서 이 영혼을 살아가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살아가신다는 말이잖아요. 목배임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요.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를요. 선교학자들은 약 7천만 명을 봅니다. 네. 2000년 동안 예수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7천만 명이에요. 지금도 해마다 수만 명의 사람을 순교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광 중에 거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교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가장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는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는 그런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으로 초청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왕국 반드시 옵니다. 그 나라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날이고 성도들이 심판하고 왕국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보다 천년왕국은 주를 위해 고난받은 성도들이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는 사실이에요.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 고난받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죽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터키에 있잖아요. 예배소를 갔었어요. 예배소가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땅을 다 파가지고 이 복원을 해놨어요. 거기 가면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만드는 원형극장인데 지금도 거기서 음악회를 할 정도로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몇 명 왔는지는 제가 안 세봤는데 10,000명은 더 왔을 거예요. 근데 뭐가 뭐 하는지 아세요? 잘 앉으라 그러고 가이드가 그 무대 중심에서 동전 떨어뜨리는 거예요. 쟤는 참 다들 소리가 공명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소리 잘 울린다 그래서 나가서 앞에서 노래도 한번 하고 다 듣게 만들고. 근데 거기서는 그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이 자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맹수에게 찢겨 죽는 성도들의 피가 흘렀을 것이다. 그 생각하니까 거기서 쨍그랑 소리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했을까. 그리고 그 모습 보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죽였다라고 박수 쳤을까. 그때 환호하고 그때 거기서 고함 지르고 눈이 뒤집어서 미쳤던 사람들은 지금 둘째 부활을 준비하고 싶고, 그때 거기 예수의 복음 때문에 짐승들에 의해서 찢김받고 죽임당했던 분들은 영광스러운 첫 번째 부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마음이요 참 희한합니다. 앉아있는데 생각이 많아져요. 좀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빨리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보다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그 영광은 뭘 말할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실 이런 말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 경쟁, 싸움과 부패, 멸망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패한 인간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남극 가서 관광하는 사람들 배 타고 지나가다가 빙하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막 환호 지르고 사진 찍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지구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관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나타난 많은 대목들, 장래, 이런 비전 없이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는 장차 이사야서가 말하는 나라를 꿈꿀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모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이런 건 어떻게 가능해?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세상이 올 거라고.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온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데도 온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데. 그게 천년왕국의 비전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에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유가 없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도요, 몸에 근육도 생기잖아. 고난이거든. 그냥 이유가 있는 고난이야. 왜 그것만 하면 몸에 힘이 더 붙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하는 사람도 있어. 뭐 알코올 중독. 그 이유 없는 고난이죠. 쾌락을 위한 고난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면요, 집안이 힘들어져요. 가족들이 힘들어져요. 오늘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의 뜻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형제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부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천년왕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시다. 천년왕국은요, 그때가 언제고 기간이 언제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고 그날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누구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그날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쫄아 살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일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하고 담대함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